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제가 가진 성경은 312쪽에 있습니다. 우리 32장 1절서부터 그 1절서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가 첫 번째 노래가 되겠고, 모세의 마지막 노래는 신명기 31장의 유언을 마치고 1절서부터 52절까지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마지막을 잘 견디고 싶은 것이고, 반대로 마지막이 좋은 상황이라면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또 다른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의 마지막은 누구나 있는 것이고,
이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누구나 숙연해지고 진실해지고 그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는데 벌써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0세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모세의 노래 중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120세까지 산 모세가 인생이 70이고 80이라고 했을까? 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을까? 80세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과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한 40년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이제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신학대학 가고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 신학대학 가면서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노래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가면서 늘 그 찬양을 하고 집에 올 때도 늘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목회를 지금 돌아보면 마지막 노래는 좋으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52절까지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길면은 그거 가사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짧게 기억하기 좋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일까?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지막 노래는 좋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두 가지 노래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어제 성경 통독할 때도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 가드로 이제 도망갔을 때 한 골리앗을 죽이고 한 3, 4년이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기억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3, 4년 지났지만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베고 칼을 빼서 그 목을 탁 들었을 때 골리앗이 283cm나 되는 큰 키 거인이잖아요. 그 충격과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어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하고 이제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노래와 출애굽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노래 그리고 마지막 노래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첫 번째 노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 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2절까지지만은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그 모세의 노래는 아주 그의 삶을 딱 요약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와 이슬에 비유해서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교훈과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과 비와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름에 막 뜨거운 태양이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막 그런데도 아침 이슬 있죠. 새벽 이슬. 그 새벽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이 농작물들이 자라는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같은 새벽 이슬. 그래서 제가 내곡동에 있는 211년대 52사단 211년대 가면 산으로 가잖아요. 아침에 가다 보면요 바지가 다 젖어요. 이슬이요 생각보다 참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이 얼마나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느냐.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단비는 축복으로 해석하죠. 생명과 축복. 그래서 저희가 성주 순례 갔을 때 버스 타고 가는데 비가 오니까는 이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이슬, 새벽 이슬 이것은 뜨거운 여름의 생명과 같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할 때도 물과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 물과 소금, 생명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까 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죠. 독수리가요 3가지 단계로 훈련을 시킨대요. 조금 크면은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를 둥지에다 딱 놓는데요. 그러면 새끼들이 크면서 가시에 찔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번째 단계는 독수리가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그 새끼를 관찰한대요. 3번째 단계는 그 떨어지면은 이제 새끼들은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에 독수리 새끼를 탁 낚아채서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둥지에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가시, 어려움, 고통 이런 걸 통해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은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훈련을 받고 있구나. 다윗도 그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은 사울에게 도망갈 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야. 독수리 새끼를 보고 계시듯이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잃으셨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떨어질 때에 그 순간에 탁 잡아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몇 번 반복되면 그때는 이제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 대표 기도할 때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에 그 방학 때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학생의 혼신 예배 기도를 목사님이 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처음 대표 기도하는데 나이도 어리고 형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막 몸이 막 이만했다가 요만했다 막 앞이 캄캄하고, 하여튼 기도는 오래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떨어질 때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처음에 떨어질 때는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탁 낚아채겠구나, 엄마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독수리를 업어서 이렇게 옮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기도가 점점 달라져요. 처음에는 죽었구나, 두 번째 떨어질 때는 살려주세요, 세 번째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주세요. 내가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조상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넌 후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한참 사춘기 때 막 방황할 때는 제 18번이 산장의 여인,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쓸쓸히 죽어가는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른 대로 그들의 인생이 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산장의 여인이 18번이었겠어요. 그런데 노래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 축가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축가였어요, 제가 보내고. 여기 불광동에 올 때는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거를 거기서 떠날 때 송별 예배 때 성가대에 부탁하고,
여기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또 부탁을 했어요. 그거를 불러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가사가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내가 힘든 걸 아신다. 내가 외로운 걸 아신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과 1대1의 그 시간에 24시간 365일 24시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때는 한 달에 한 3일에서 5일씩 매번 금식하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그 가사가요 너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떨어질 때에는 가시를, 두 번째는 관찰을, 세 번째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기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힘을 주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지배하는 독수리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압 여인 루시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아직 믿음이 크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을 거다.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을 줄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큰애가요, 같이 일하는 이제 선배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형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자기가 감동을 받아. 아버지, 내 입에서요, 형,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자기가 감동받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엄마 아빠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평생 봐왔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도 이 꼬맹이 때도 이제 심야기도 철야기도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도 기도하는 거 그때서부터 보고 온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그러니까는 자기는 믿음이 좀 없어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넜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이 백성을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은 다 바닷속에 수장시키시고 애굽의 병사들이 다 살아서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도 40년 동안 계속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시고
한 달 빠진 40년을 만나를 먹었어요. 39년 11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출애굽 후 40년 된 1월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누나가 죽어요. 그리고 5월에 아론 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유언을 하고 31장에 11월에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부른 노래가 바로 32장 1절서부터 52절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길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거 외울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소명 받았을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지막 노래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떠나도 하나님 부르셔서 가도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 우리도 마지막 노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첫 번째 노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